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양자됨과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성화에 대한 부분도 좀 양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성화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 좀 양자됨, 다음 주에는 거룩한 삶,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배우면서 칭의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양자됨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칭의된 자,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다. 뭐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사형리 전도나 저도 사형리 전도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사형리 전도나 혹은 이제 다른 어떤 전도법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의 정도의 사실 그 정도의 시간밖에 길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시간밖에 내주시지 않죠, 보통. 근데 이제 뭐 공원에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그 정도 얘기하기도 좀 벅찬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물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칭의가 주어지고 칭의의 선물로 양자됨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어떤 삶의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스펙트럼이나 구원의 어떤 스펙트럼이 사실 굉장히 좁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꽤나 넓고 사실 우리가 어떤 한계를 정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원래의 길로 돌아와서 칭의의 선물이 양자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양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 또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소망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또 포함되죠. 근데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조차 성립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의 살아나심을 부활을 결국에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저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결국엔 또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부활할 것임을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된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교리,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가지 딴지 아닌 딴지를 좀 걸어 보면,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아, 따뜻하다. 아, 뭐 평안하다. 평안이 그냥 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의 어떤 그런 평안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미 그런 이미지로 많이 굳어지고 생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청년 사역하면서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요, 꽤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났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먼저 소천하셨기 때문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생각보다 들었습니다. 물론 먼저 전제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신앙생활에 아예 배제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늘 신앙과 어떤 동일성상으로 같이 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하면 우리의 감정이 당연히 올라오게 되죠. 제가 이제 월요일에 수업을 듣다가 이제 3시 반 수업이에요. 근데 3시 반 수업이면 이제 그 수업이 끝나면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긴 했지만 3시 반 수업이면 사실 어떤 마음이 더 생기냐면 집에 갈 마음이 이제 이미 다 거기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정립이 돼요. 그래서 대답도 잘 안 하고 교수님 물어봐요. 대답도 잘 안 하고, 예, 막 이렇게 조금 교수님이 이제 늦게 끝내주면 이제 약간씩 인상들이 이제 뭐야 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교수님 설교에 대한 수업이에요. 이제 제가 조직 신학을 하고 있지만 선택 수업으로 이제 다른 과 수업을 2개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저런 이제 어떤 본문에 대한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거를 이제 교수님을 통해 들으면서, 그냥 사실 그냥 설명이었거든요. 그것을 들으면서 좀 많이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아, 빨리 가서 이제 내가 이 본문을 좀 정리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감정도 생기죠. 그리고 빨리 좀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잘 정리해서 전해 보고 싶다. 이런 감정도 생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정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분명히 그 감정은 동반되기 마련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감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어떤 반응으로서의 감정이 올바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뭐 금요일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올라와서 때로는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침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어떤 감정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이런 경험 때문에,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경험으로, 혹은 뭔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개념이 뭔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나의 시선으로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배제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해서 접근할 때는 감정을 빼고는 아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걸 판단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중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작정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도 포함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우리 아의 입장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모두 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다 이제 미리 세팅해 놓으신 것, 결정해 놓으신 거죠. 나는 구원받은 자녀를 의롭다 칭할 것이고 의롭다 칭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부를 것이다 라고 이미 다 계획하시고 세팅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작정, 섭리, 칭의, 양자됨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으로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식을 전제로 하고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방금 전에 이런 얘기했더니 저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 12장 1항입니다. 이 양자되면 하나 있는데요. 번호가 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대로 오늘은 이 신앙고백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를 아버지에게 받듯이 그분에게 받습니다. 그들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의 유업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칭의의 선물에 대해서 배우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려야 합니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미 우리가 조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 아마 잠시 다룰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에서 양자됨에 대하여 꼭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거 다시 좀 뒤로 돌아가냐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칭의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악으로 향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양자됨이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순종, 믿음, 인내 이런 단어들이 물론 100% 인간에게만 의존되어진 단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은 인간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주체의 자리나 어떤 원인의 자리에 1차 원인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존재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비록 우리가 의롭다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의롭다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조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불러주시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상태가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떠함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기도, 순종, 봉사, 헌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아 보이는 단어라도 원인의 자리에 1차 원인의 자리에 주체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것을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노력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어떤 상태가 변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도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합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얘기하고요. 만약에 기도라는 노력이 우리의 어떠함이 주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나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사실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것이 양자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사실 조금 제가 사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심한 사람은 이게 심한 사람은 그게 한 마리의 어떤 약간 환상의 어떤 학이 돼서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우선 애초에 귀찮아서 이제 종이약을 접진 않았지만 그런 허상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와 사실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버려서나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도 그냥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인정은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 앞에, 내가 그분의 이 위대하신 어떤 섭리 앞에, 이 작정 앞에 내가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냥 마지못해 막 뺏기듯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아주 우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순복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도 자체를 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여기 뭐 아예 이 신앙 고백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잠깐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그 이분법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의 이분법.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 이제 사회적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또 뭐 세대 갈등이 있죠. 제가 이거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마 대선이었나? 저번 대선이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선이 있는 주에 저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빨간색보다. 그냥 그래요. 파란색을 좋아해요. 목사님 왜 예수님 보혈의 색깔을 그러면 싫어하신다는 이것도 이분법적으로 생각인 거죠. 저는 그냥 약간 블루 계열을 좋아해요. 정장이나 뭐 넥타이나 뭐 이런 모든 것이 약간 네이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네이비를 평소에 좋아해서 약간 네이비색인데 파란색이 조금 더 가까운 넥타이를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목사님 무슨 당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니 넥타이를 왜 파란색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저는 또 분란 막 만드는 거 막 싫어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서 뭐 그 다음 주에도 파란색 넥타이 하고 그냥 계속 좀 그랬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이념 갈등이죠. 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오늘 빨간색 했는데요. 예. 또 이런 것도 아무 그냥 의미 없어. 오늘 그냥 왜 빨간색을 했냐면 오늘은 제가 너무 파란색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 하고 그냥 빨간색 했습니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젠더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은 왜 생깁니까? 사회를 세상을 딱 그냥 두 가지로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세 가지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뭐 동성애처럼 막뭐 메일, 피메일, 뭐, 아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이 갈등 자체가 모든 것을 내가 맞으면 넌 틀렸어.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갈등은 교회 안에서 심지어 신학의 방향성을 판단하는데도 사용돼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지주의 이단은 늘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모든 어떤 틀 안에서 모든 신학과 모든 행동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은 악하니까 그냥 육은 어차피 악하고 버려질 거니까 쾌락적으로 살자. 그래서 쾌락주의가 됐고요.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제가 이 얘기를 또 갑자기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해요, 제가. 왜 어떤 공격을 당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계속 강조하니까 체험이 없지 않느냐. 체험을 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아닌데 막 엄청 막 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나 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생각이 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체험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있지만, 근데 제가 뭐 체험을 반대하고 경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체험이나 경험은 분명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에드워즈가 얘기한 겁니다.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체험은, 부흥에서 일어난 체험들, 경험들은 꼭 성경의 검증을, 진리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험보다, 우리의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지, 체험이나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 순종이 필요 없다,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분법적으로 절대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1차 원인이라면 기도는, 순종은, 어떤 믿음은 2차 원인으로 늘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나 순종이나 믿음이나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칭함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1차 원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뭐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고요. 만약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사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하나님께서 칭의된 자를 양자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 밖에서 절대 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으신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삼으시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회개할 때, 뒤에 또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회개할 때 왜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용서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뒤에 할 거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1차적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에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오로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를 절대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밖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상대해 주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방식은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엔 진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그래서 모든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걸 벗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그 사실로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인을 성령으로 보는 견해는 타당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장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으로 결국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 한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나 또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구조도 그렇고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건 뭐 그렇게 그냥 이해해도 큰 문제가 막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갈라디아서 이제 영어로 된 영어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영어가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발음과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헬라어 어순과 영어 어순이 이제 거의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통용해서 사용하는 NIV 버전의 이 영어 구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직역을 했는데요. 저거는 제가 직역한 건 아니고 네이버의 파파고라고 영어 해석해주는 그런 게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그걸로 그냥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직역된 걸 보면요, 너희가 아들이니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영어를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들이기 때문에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영은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당연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저 영어 성경을 해석 거꾸로 직역해 보면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제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도 꽤나 많은 토론을 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아버지, 제가 지금 불렀잖아요? 아버지 제가 불렀는데, 그러면 이건 누구가 부르는 것이냐? 라는 어떤 논쟁 때문에 이제 뭐 해석적인 논쟁, 뭐 원어적인 논쟁,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면,
우선 저 어떤 영어 본문으로서 또 헬라어 본문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성령을 빼고 그냥 우리가 부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주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얘기를 마치 우리가 산에서 아 하면 그 메아리가 들려오듯 아 하면 야호 하면 저 야호라는 메아리가 울리듯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빠 아버지를 외치실 때 우리 가운데 마치 우리는 입술로 메아리가 야호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어떤 해석을 또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꽤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보내셨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무언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거는 그냥 뭐 장난으로 그냥 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잘 알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성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어떤 행위로서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은혜는 그냥 우리가 부르짖고 더 크게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들으실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작은 신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감격과 감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볼 때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 보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그냥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했던 어떤 어떤 신앙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증명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럼에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양자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이유는 결국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신학적인 신학의 어떤 책들을 좀 보시면 웨스민스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어떤 교리서들을 봐도 양자됨 이후에는 약간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성화, 결국엔 거룩한 삶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또 성립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성화의 어떤 시작점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엔 성령의 주체가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의 주체도 우리의 결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행함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에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그냥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조차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쌍히 여김과 보호와 사랑의 돌봄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과 보호, 사랑과 돌봄을 먼저 하나로 좀 보고요. 징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좀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물론 조금 또 그럴 때도 있지만, 물론 사랑으로 다 돌보지만 너무 말을 안 듣거나,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알겠는데, 너무 말을 안 듣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엄마가 더 힘들겠지만 불쌍히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다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들도,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막 굉장히 새롭거나 굉장히 은혜가 되거나 뭐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뭐 부족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악인의 횡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할 때 아버지 그 성화의 길을 결국에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폭풍이 있고 또한 악인의 횡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늪에 완전히 빠져서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라 그리스도로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라면 그 사랑의 돌봄을 늘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은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아직 징계 안 했기 때문에. 징계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라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느낄 수는 있죠. 물론 죄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느끼거나 아주 탈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일치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걸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징계만 딱 안 들어가면 사실 딱 떨어집니다. 그죠? 징계만 딱 안 들어가면 아유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그냥 딱 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요. 징계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신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징계하실까? 왜 징계하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모든 것을 형통케 해주셔야 되는데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박수도 받게 해주시고 아무런 위협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를 하실까? 왜 많이 좋은 것들을 누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징계를 하시는가? 그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형이지 징계는 아니지 아니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완벽하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징계는 철저하게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양자됨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심판을 하시지만 징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지옥에 던지시겠지만 징계하시지 않아요. 징계의 절차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징계라는 개념이 단순히 벌을 주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물론 거기도 이제 다른 개념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학생들 학교에서 날 징계해서 벌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뭐 징역을 몇 년 받았다. 물론 교화라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나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심판의 개념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으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죠.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하며 징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에 빠진 자에게 올바른 길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고 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결국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징계를 그래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징계를 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즉 교회가 누군가를 권징한다라는 것은 징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벌 주는 것,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벌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징계가 목적이라면 사실 권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하는 것 징계에만 목적이 있다면요. 그거의 근본 바탕은 결국엔 또 미움이 되겠죠.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장치로서의 징계는 필수적이라고 교회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권징제도가 올바로 서야지 교회가 올바로 선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권징하면 이제 딴 교회 가니까 사실 권징하기가 쉽진 않죠. 딴 교회 갈 거야 이러면 되니까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징이 사실 이루어진 사례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권징이 목회자들에게는 간혹가다 있습니다. 뭐 수찬정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성례위원회 성례에 참여하지 못한 거나 뭐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 이제 심각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교회 내에 그런 경우를 보긴 했지만 성도들에게 권징하는 경우를 사실 보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권징 제도가 사실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교회 안에서 참된 어떤 그런 회복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뭐 그렇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권징이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교회 권징 이제 조례가 이제 잃어버린 양 얘기하면서 기억 안 나시죠? 네.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잃어버린 양 비유에 권징이 따라오는데 결국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죄에 빠진 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인 것 같은데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에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학적 안에서 징계와 심판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는 사실 징계를 심판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어렵게 여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징계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 확률성으로 좀 보자면 죄를 지어도 징계받지 않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일이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 교회의 징계가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군요. 내가 이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다음 주에 징계받는 거 아니겠죠? 그다음 받아들이고 갑자기 당회가 소집되고 징계하십니다. 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그렇게 보호하신다.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징계를 뭘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 오해하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결국엔 귀결시킵니다.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의 잘못된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선이 거기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꼴 성공, 하나님의 사랑 이꼴 나의 이익, 유익,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내가 갑자기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져 있는, 잘못 세팅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은 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저의 삶에는 계속 징계만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 이제 신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신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너무 자기를 또한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셔도 안 됩니다. 나의 삶에는 계속 징계만 있는 것 같아. 난 진짜 큰 죄인인가? 내가 큰 죄를 지었나 봐. 나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그거는 이제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실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런 가치로 일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징계는 버려둠이 아니라 결국엔 보호이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돌봄이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소망을 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세상에서도 가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돈이 없다라 가난한 것인가? 때로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 내 삶에 무언가가 없어서 뭐 취미가 없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가난의 정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다고 나는 가난한 자야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위에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징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를 누리고 징계를 누린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또 좋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징계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그 부요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마음껏 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충만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니?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막 기쁘고 감격하고 웃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본 경험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한 것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것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좀 누리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 노릇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자처럼 많은 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방편, 특별히 말씀을 부지런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